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는 질문을 뜬금없이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사람들이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구매력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전에 비하면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죠. 우린 정말 보리밥 아니면은 수제비 주로 먹었는데요. 수제비에다 감자 넣고 저녁마다 수제비 먹어보면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드는데 옛날에 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뭐 주전부리 할 거는 전혀 없으니까 그저 뭔가 씹고 싶으면은 꽈리 아시죠? 꽈리 그거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고 그걸 이렇게 씹으면서 지내곤 하는데 어쩌다가 풍선껌이나 껌 하나가 생기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단물이 다 빠졌는데도 씹고 또 씹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고민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걸 어딘가 잘 보관을 해야 내일도 씹을 수가 있는데 잘 보관하지 않으면 형제 가운데 누가 그걸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몰래 벽 구석에다가 탁 붙여놓고 일어나는 다음날 일어나 보면 없어. 그럼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엔 이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뭐 물건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물건 지천이죠. 우리 때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저 양말 깁고 하는 것도 늘 밤이면 해야 하는 일이고 옷도 다 끼어 입고 이제 그러던 때이기도 하고 나중에 저도 서울로 올라와서도 알전구가 참 요긴하다는 거 알았죠. 뚫어진 양말 끼울 때 알전구에 끼워가지고 깁곤 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빈곤을 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구매력으로 보면 우린 정말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항상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입니다만 가정환경조사를 할 때 별거 다 묻거든요. 집에서 신문 보는 집 손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막 우리 보죠.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그럼 우와 저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 더 놀라운 건 집에 전화 있는 사람, 그러면 너무나 부럽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이 계산해 놓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로 따지자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익이가 뭐하고 같으냐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인들을 40명쯤 두고 사는 거래요. 냉장고, 세탁기 이 등등 이런 것들이 하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여유 있고 행복하고 느긋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빠요? 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까닭은 언제나 기준을 높은 데다 두고 내가 거기에 당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골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내 친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쟤가 뭐가 잘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갑자기 루저가 된 것 같고 패배자 된 것 같고 불행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느 기자가 논두렁에서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자, 기자가 그 질문을 던질 때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아마 장로님은 그럼요,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행복을 못 느끼는 자기에 비추어서 장로님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장로님의 응답이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어떤 물질적 조건이 내게 갖추어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존경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바깥에다 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도록 돼 있어. 외적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꿈이 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 늘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선물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있는데요.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소비사회, 우리는 계속 소비사회에 살고 있어요. 뭔가를 빨리빨리 써야 돼요. 이 소비사회의 죄인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비사회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하고 이래서 돌아가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소비사회는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요. 헐떡헐떡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숨이 가빠요. 그런데 로빈 월크 히머러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었던 미국의 우리가 소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메리카의 선주민이라고 부르는데 미리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메리카 선주민들,
이제 인디안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선주민들인데 오난가다라고 하는 부족의 출신입니다. 그 생태학자가. 근데 자기 부족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Thanksgiving Address라는 걸 한대요. 그게 뭐냐? 감사 연설을 한답니다. 근데 오난가다 부족의 언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말에 앞서는 말이래.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의 말이 모든 말에 앞서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민들이 어울려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저 밝은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밝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들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고기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감사 연설을 하는 것으로 한 주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비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알게 될 때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보화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거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죠.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줬고 예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권속이요 하늘의 시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으로 가져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분쟁이나 네 거 내 거 가르는 담이 없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담을 허무는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숨가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경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첫눈 오면 설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요즘 좀 걱정되긴 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 그런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시골에 어린 시절 살 때 자고 일어났는데 뒷곁에 문을 딱 열었더니 장독대 위에 눈이 싹 쌓여 있고 그리고 집안 마당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신 발자국은 있지만은 그냥 밭이랑 논이랑 논두렁이랑 그 길들이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설원일 때 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얼마나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체험이겠어요?
경계가 무너질 때 느끼는 인간의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잖아요. 이렇게 네 거 내 거 갈라요. 근데 그 경계가 사라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은 감동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경계들을 허물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은 세상 중심에 우뚝한 나무, 다른 나무들을 다 억누르는 우뚝한 나무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들의 아픈 사정 헤아려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품이 되어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래요. 이게 어제 우리가 봤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그렇죠? 착한 사람이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아야 할 거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새로운 세상에 씨를 심는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 그렇죠?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춰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뭘 발견해요? 보물을 발견합니다. 밭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그러자 그는 덮어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행위죠.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밭에, 저는 뭐 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밭이 원래 원주인의 것 아니겠어요? 거기 묻혀 있는 게. 근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샀어,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알고 샀다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밭을 갈았어. 밭을 가는 행위는 농부들에게는 뭡니까?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이에요. 밭을 가는 행위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대. 그래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일상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때때로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의 일상의 일입니다. 또 여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장사하고 있는 그 현장이 곧 일상의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미국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어느 호텔에 이렇게 묵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 아침이면 아침 식사를 하러 밑에 내려가잖아요, 식당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식당에서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갔던 그 호텔에 그 안내하는 분이 꼭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영화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우피 골드버드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몸매도 그렇고 똑같이 생긴 분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냥 보통 종업원들은 의례적으로 맞이하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난 그분이 날 아는 줄 알았어. 너무 다정하게 와가지고 잘 잤냐고 묻고, 컨디션 좋아요?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리 안내해주고 이러는데 너무 친근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낯선 곳이 내게 친숙한 공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특유의 너스레가 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가니까 기가 막혀서 허니 잘 잤어? 그분의 어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그래서 그냥 날 유쾌하게 맞아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런데 며칠 거기 묵는 동안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만나는 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저분이 의례적으로 그러나? 근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가 너무 행복한 공간이야, 이 사람에겐. 그러니까 의례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가려는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와서 식당 앞에다 놔두고 그 사람한테 와서 인사해. 나 오늘 간다. 잘 있어. 그러고 허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떠나오면서 여러분 호텔의 아침 식당에서 그 팁을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주고 싶어요, 팁을. 그 팁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있어서 사람들은 여기서 고향을 느낄 거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허그하면서 자기도 나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장소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상 속에서 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충남 예산에 가면은 50대 목사님 부부가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살루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제가 이름까지 얘기했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 카페이지만은 이제 빵을 굽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작정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최고의 식재료를 쓴다. 그러니까 밀가루, 버터, 설탕, 이런 것들, 치즈, 또 올리브 기름, 또 바질 이런 것들 최고의 식재료를 쓴다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맞아들인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작정한 것은 지키기가 쉬워요. 좋은 식재료 쓰는 건 그냥 쓰면 돼. 계속 그거 자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손님 가운데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두 분은 그 자기의 가게 현장을 목회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려고 애를 썼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들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여성 한 분이 왔는데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그런 모습인데 빵하고 커피를 주문받아가지고 빵하고 커피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렸대요. 이 빵은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빵이고
이 커피는 무슨 커피인데 어떤 방식으로 내린 커피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갑자기 이분이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사연은 모르죠. 그러나 짐작할 수는 있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겠지.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준 사람이 없었겠지. 그런데 자기를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을 건네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얼음이 녹았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상의 삶의 자리를 보물이 있는 곳으로 바꾼 삶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저도 제가 저희 집 설거지하고 청소 전담반인데요. 때때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을 먹고 이제 대개 바로 설거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10시쯤 이렇게 나와 보면 설거지가 있는 걸 아이고 내가 설거지를 안 했네. 그럼 잠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 내가 바쁜 거 보면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마음에 오래 머물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일이지. 그 마음의 패턴을 딱 바꿔가지고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량리에 가면은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다일 공동체 옛날에 아주 그 초창기 시절에 주방에 그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사람 때문에 설거지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로 여기며 살게 될 때 나의 일상의 자리는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된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다.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내가 환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막대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터지죠. 그런 사람을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화살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화살기도. 어떤 화살기도가 뭐냐면 제가 전철을 주로 타고 다니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울한 표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앉아있는 자매가 매우 울적해 보이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여러분, 저는 효과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아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으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감춰두셨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 보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나눠주고 싶은 그 생명의 기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물은 우리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보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럼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찬양대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건 뭐냐면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탈출하듯.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가에서 잠 못 이루고 전전반측하다가 어떤 낯선 존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름에서 지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죽으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밝아오자 씨름하던 그 존재가 이제 나를 가게 놔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놓아주지 않죠.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예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발목 잡은 거죠. 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지고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발목을 잡는 자죠. 바다마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키다가 그 자기의 품삯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양떼들이 얼룩무늬시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습니다. 삼촌도 잘못했지만 발목 잡죠. 끝없이 야곱의 삶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어요. 수단껏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제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발목을 잡던 삶에서 하나님에게 매달려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해가 밝아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앞에 절하면서 절름거리며 나아갑니다. 에서가 보니까 미웠던 그 동생이 돌아오고 있는데 다리는 절름거리고 정말 추레한 행색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서운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죠. 두 형제가 서로 목을 어긋 맡기고 함께 울었다. 이러면 이 울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동생을 반겨줍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형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전폭적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여러분 찬양대, 성가대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 욕심만 차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아니죠. 정말 맑은 사람, 깨끗해진 사람,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맑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은 그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숨겨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점점 내가 불투명하게 된 거야.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못 느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닦아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빛의 씨가 우리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까닭도 뭐냐면 내 더러워진 죄와 욕망 같은 것들을 씻어내고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현실로 바꿔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춰진 보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해야 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자기를 아끼는 거야. 자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인이 자기가 찾던 진주를 발견합니다. 값진 진주를. 그러자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대.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를 샀어. 뭘 팔아서?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많은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 비유로 보자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내가 이전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 출신에 대한 자랑스러움,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아주 특권에 대한 것, 또 동년배들보다 훨씬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가장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자부심. 사울은 자부심 덩어리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수집하듯 내가 근사한 사람이야, 그거 탁 만드느라고 애썼어요. 요즘 우리 얘기하면 뭡니까? 스펙이 좋아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오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결국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 눈물겨워하고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안으려고 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더럽다, 위험하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온전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 병든 마음 고쳐줘서 자기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고, 예수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샀다, 그 얘기지.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달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의 얘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 얘기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B612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 살고 있던, 별이 아니라 행성이겠죠. 별에서는 뜨거우니까 사람 살 수 없고
행성일 텐데 거기에 살고 있던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살고 있는 장미꽃 때문에 너무 질려가지고 자기 별을 그 행성을 떠나요. 왜냐하면 이 장미가 토라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땐 가시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해. 그러니까 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을 떠나서 이 별 저 별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린 왕자가 혼자니까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외쳐요.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근데 여러분, 나는 외롭다고 외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외치는 소리죠.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줘.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집 담장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비 요길리에 있는 그 장미가 우주에서 유일한 장미인 줄 알았는데 너무 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린 왕자는 이제 여우와 만나가지고 뭔가 배워요. 그 어떤 얘기냐면 너하고 나하고 서로 길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굴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어서 익숙해지고 서로를 길들이고 나면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난 굴로 도망치지 않을 거고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보리밭에 이렇게 밀밭에 일렁일렁 하는 걸 보면 내 금발머리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서로 시간을 가지고 길들여야 돼. 그런 얘기 끝에 이 여우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 별에 있는 그 장미꽃은 내게 유일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장미꽃에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이 불 때마다 병풍으로 막아주었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었고 그죠? 소에게 꼴망을 씌워서 뜯어먹지 못하게 해줬고 내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 별에 있는 장미꽃은 유일한 장미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흔한 것 가운데 이게 유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까닭이 뭐냐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교수님이 바로 이 어린 왕자를 분석하며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남자와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어. 그런데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픔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택하는 거야.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는 내게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 삶의 군더더기들을 자꾸 덜어내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핵심을 붙잡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연상놀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숭아입니다. 이게 뭐죠? 컵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연상놀이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복숭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쁘죠?
상상이 안 되나 봐. 예쁘죠? 색깔이 어때요? 노랗기도 하고 붉으스름하기도 하고 입에 침이 고이죠. 먹고 싶어요. 왜? 여러분, 이 복숭아를 보면서 내 입에 침이 고이는 까닭이 뭐냐면 과거에 복숭아를 먹었던 기억이 자극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숭아를 스밀도를 한 입 탁 깨물었을 때 그 단맛이 확, 그러니까 침이 고이는 거야.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뭘 하냐면 잘 씻기도 하지만 껍질을 까잖아요. 그리고 뭘 먹어요? 껍질이 아닌 과육을 먹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 눈을 확 잡아 끌었던 것은 과육 속의 내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껍질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뭘 먹어요? 껍질이 아닌 과육을 먹어요. 자, 이렇게 봐요. 이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스펙이에요. 아,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래. 그 사람이 뭐 한대.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떻대. 그 사람 생긴 게 근사해. 그 사람 직장이 어떻대. 연봉이 얼마래. 이런 것들 근사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첫눈에 우리 좀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로키즘, 그렇죠?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겉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깊이, 인격의 향기, 타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스펙은 내게 안 들어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나를 내보일 때는 근사한 거 내보이고 싶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따뜻하냐, 친절하냐, 온유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녀서 60년 다녀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어서 이거 여러분 근사해 보여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육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죠. 인격의 향기가 내게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가 자기의 과육을 맛있게 만든 까닭이 뭘까요? 우리 좋으라고?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번식하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씨를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육도 아니고 껍질도 아니고 뭐예요? 씨입니다. 씨. 그 씨가 없으면 복숭아 나무는 다음 때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씨를, 복숭아 씨를 뭐라고 하냐면 한방에서는 복숭아 도자에다가 어질인자를 써서 도인 그래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질다고 하는 어질인,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인데 어질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새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씨앗. 씨예요. 이게 도인 그래요. 씨를 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인 이 씨앗이 뭘까요? 맛없어 보여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봉사도 좀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가련한 사람들 보면 지갑을 열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나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그 마음 하나를 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도 얘기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집에 숨겨뒀던 물방울 다요? 혹은 요즘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금붙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얻자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그 마음 하나 얻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마음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왕 한자 공부했으니까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자 공부하면 가슴이 떨리고 갑자기 다 아는 얘기예요. 가운데 중자를 하나 씁니다. 다 쓰실 수 있죠. 그 밑에 마음 심자를 하나 써요. 무슨 글자예요? 충성할 충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네모를 하나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모가 두 개 있고 밑으로 내려고. 이건 곧이기도 하고 관이기도 한데 꿰다는 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혹은 곧하고 얘기할 때 곧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 네모꼴 두 개에다가 쭉 산적을 꿰는 것처럼 내려 긋고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 무슨 글자예요? 환자라고 할 때 환자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이면은 충한 삶이고 마음의 중심이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누고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거야. 그 마음 하나 얻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바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여러분 모든 것 팔지는 않더라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름교회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보니까 세상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보화를 숨겨두셨는데 우리는 그 멋진 보화를 불투명 속에 숨겨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죄와 허물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덜 소중한 것들 붙드느라고 가장 소중한 보화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붙들고 끝내 그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신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